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2021년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날과 함께서 안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지키시며 우리를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이 자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는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만 하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르게 전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며 느끼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고난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아버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와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복된 주께서 생명 주시고 새로운 호흡과 새 마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원하시는 삶과 마음을 담아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사 한 성령, 한 비전, 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악으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왜곡된 자의식과 욕망에 치우쳐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며 처음 이 땅을 향해 가진 뜻을 반하여 살아온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의 몸을 이루어 주의 나라를 세우도록 나누고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연약한 죄의 습성을 따라 움켜쥐며 살아가려 했던 모습으로 인해 이 땅에 눈물과 고통의 일들이 만연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영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고통 중에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상생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원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내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한 번 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가난과 기근, 폭력과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이 땅에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자리마다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지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창조를 이끌어내는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LFC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열어가는 청년부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주와 함께 나아갈 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루게 하시는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청년부가 양적으로 성장하며 감리교회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생명과 소망의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 한 해 동안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청년부의 속회와 지구, 교구와 사역팀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리를 먼저 구하는 자리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담아 주께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와 예배를 연출하며 안내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사 주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강림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또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여름 저희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전하는 삶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내가 알았고 또 믿고 전하고 싶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믿었고요, 경험했고요, 전하는 삶을 위해서 일평생 바쳤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how to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려면요, 첫 번째로 내가 알고 경험한 것부터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전하려고요, 힘 빼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복음의 핍박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신비 체험을 얻기 전까지 무슨 예수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되겠는가 의심을 품었고 믿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만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조금의 관심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다고 하는데 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적인 지혜로 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해버리고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까지 무찔러 버린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동의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속았다. 예수는 가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대교의 3대 랍비 중 하나인 랍반 가말리알의 수제자였던 스데반까지 예수쟁이들한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예수쟁이들 가만히 남겨놨다가는 이 유대교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좋은 사람들 다 미혹당해서 인생 망가지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박멸시키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역할을 전면에 나서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충격받았죠. 예수는 가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빛이 있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안수 기도를 하게 하셨고 바울은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 예수님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 가두었는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앞으로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신비 체험을 얻게 된 다음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세상에 나아가서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대속이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요. 그것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첫 번째 복음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걸 그냥 전달했던 거죠. 얼마 전에 6월절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부활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부활로 인해서 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았습니다. 이게 처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처음부터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영역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은 것일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었는데 저 사내들인 공회랑 로마 총독과 또 헤롯 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침묵하셨을까? 저 억울한 죽음을 왜 받아들이셨을까? 이 궁금증을 푸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 정경으로 인정받았던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 거기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고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폭넓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영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결국 모든 인류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속죄양, 희생양으로서 대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아 주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계약,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수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바울의 복음 메시지였다면 3년 동안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이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구원받는 숫자도 더해가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나가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붙잡고 목숨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친구들에게 전했던 복음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 이게 전할 수 있는 제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교회 같이 가자, 야,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거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관심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진 않았고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공부에 몰두했죠. 장학생으로 신학교 입학하는 게 목표이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 좋다라고 하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 당시 친구들이 제일 원하는 선물은 성적이 오르는 거였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는 것, 내가 성적 올라가는 것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실을 끊어버리고 누구보다 바르게 사는 것, 이것도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러한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부터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은 다 복음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은 대부분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복음은 조금 멀어졌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를 집중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약 97%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4권의 복음서를 연구했던 것이었습니다. 4명의 기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때로는 그대로 살아보는 것을 3년 정도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들 또한 연구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서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도 다 봤습니다. 위대한 탄생, Son of God, Passion of Christ, 부활. 문자로 보지 않고 시각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도 보고 예수님 성화도 감상해 보고 음악도 들어보고요.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CCC의 사형리도 공부해 보고 내비게이터의 다리 전도법도 공부해 보고 전도 폭발 훈련까지도 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났어요. 믿게 되는 것도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 좋아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즉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 안에서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잘 썼던 건 뭐였냐면요, 비포와 애프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 난 어떻게 살았고, 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애프터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처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믿고 싶다, 진짜 복음을 나한테 한번 들려줘 봐라 라는 마음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예수 영접 모임으로 안내하셔서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우리 청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너가 직접 십자가 복음을 전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했던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복음서도 읽고 구약의 예언서도 읽고 예수님 일대기 영화도 보고 성화도 감상하고 음악도 들어보고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음 메시지도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훈련을 쫙 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쫙 문서를 써놓고 달달달 외운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을 주셔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알고 믿은 것부터 전하시고요, 마음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고 건져내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역할. 근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설득하지 않고요, 이제는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그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고요, 학문, 철학, 예술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철학적으로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고 있는 무슨 학파입니까? 지금 20살 청년들 대답 가능할 텐데요, 에피쿠로스 학파, 조금 기억나죠? 또 냉철한 이성으로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스토아 학파,
이 양대 산맥으로요, 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미신적이고 불경건한 도시였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약 300개의 잡신들이 있었고요,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던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번창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가 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갔잖아요. 자기도 조금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신론부터 시작을 해요.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범신론, 다양한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신론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인간론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자기들이 창조됐다라고 믿으면서요, 다른 인종과는 달리 우리 아테네 사람들만 우월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원전 6세기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도 이번 연감을 찾아봤는데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 크레티카를 인용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게 되면 몇 명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바울이 전한 내용에 동의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리를 다 떠나버렸죠.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죠. 앞으로는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로 논증하고 설득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만큼 그대로 내가 선포하겠다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에 있는 아덴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도 철학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설득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그 두 사람의 직업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쉽게 친해질 수가 있었고요,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망한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특별히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연보, 후원금, 선교 지원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부터 장막 만드는 것을 그만하고요, 평일에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복음을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열매라고 한다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유대인으로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거든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는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니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아덴과 같은 헬라 지역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지 않고요,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선포했다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내가 노력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때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내가 이것저것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제가 군에서 두 번째로 배치를 받았던 부대가 사단 신교대가 있었던 부대였는데 1년에 15번 세례를 했습니다. 한 기수에 약 120명 세례를 받았고요, 그렇게 15번을 했으니까요 1년 평균 약 2,000명 정도의 형제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햄버거, 콜라, 랜턴, 그리고 이제 사단 배지, 굿즈 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죠. 20대 청년들이 탐복할 수 있는, 그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서 그들을 한번 설득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시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우리 11사단이었는데 우리 사단 신병교육대 형제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실 수 있으면 와서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저 강팍한 심령들, 20대 청년들 복음 잘 안 듣거든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내용을 조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만해서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 크게 실망했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신 분이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영리 있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네 번째,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만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웃었습니다. 야,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한 3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3-4명씩 청년들 조편성을 해드렸거든요.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젊은 분도 있었고요. 20대 장병들에게 이 좀비한 내용들을 쭉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우리 20대 장병, 우리 청년들이
그 내용을 너무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계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고. 이 내용 진리라고 믿고 널 위해 죽으신 예수님 구원자로 믿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예수님 믿을게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끼어들어갔어요. 야, 너 그 어르신이니까 죄송해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대답 안 해도 괜찮다고. 너 정말 예수님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만 저 예수님 믿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죠. 저는 20대 장병들이 단순화되어져 있는 이 간단한 십자가 복음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나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정말 그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청년들을 제가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야, 나도 이제는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려고요, 진땀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닫고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알아듣기도 어렵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거는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설득할까가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에 해당되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요, 이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베풀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로 안내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메시지만이, 이 십자가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요, 3차에 걸쳐서 13,000km를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증표로 삼기 위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증표로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이 세례를 구원의 증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모범까지 보여주시게 되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본인이 모범이 되어서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앞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미가 세례 안에 세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고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감으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배우고 순종해 나갔고, 기도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자의 3번째 사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5가지는 뭔가 하냐면요, 먼저는 예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주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의 약자인데요, 주일이 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 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함께 모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공동체로 안내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을 지켜가고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왜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속장님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었고 경험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게 너무 크잖아요. 생명, 구원, 동행,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그분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입니다. 속회에 참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함께 속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공동체 소식도 나누고요, 나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3번째는 훈련입니다. 예배하고요, 속회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서요, 예배드리고 속회 참여하다 보면 조금씩 궁금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경과 기도, 사회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채워가는 겁니다. 4번째는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아가서 국내를 넘어서 국외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안내하여서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와 선교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how to,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부터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요, 설득하려고 너무 진땀 빼지 마시고 그대로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복음을 믿은 자들을 반드시 버려두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셔서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21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살리고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부터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청년부 공동체로 안내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과 함께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와 선교에 동참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부터 나누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와 교제, 훈련과 봉사, 전도와 선교에 참여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입을 열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에 속한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못한 이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회 주실 때에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부터 전하고 결국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건진 사람들을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짜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 영혼을 살리는 그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렸든지 묻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방어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부르시는 그 기간까지 복음 전함으로 영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또 경험하고 전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면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부터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청년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 훈련과 봉사, 전도와 선교에 동참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지켜가고 세워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은 누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주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대에서 또 정성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한 것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예배당 좌석의 2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약 900명까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LFC 청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 오셔도 정부의 방역수칙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이 자리에서 교구별로 잠시 모여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속회를 드립니다. 속회에서는 지난 한 주의 삶,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들었던 삶의 고민들을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LBS 우리 봄학기 개강을 합니다. 3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먼 곳에 계신 청년분들도 해외에 계시거나 군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은 2월 28일 주일까지이며 총 6개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청년부 임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천 베이직인데요. 이 과정을 꼭 신청하셔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지럽게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 교리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참석하셔서 교육을 듣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베델 성전과 교육관 2층에서 오전 5시, 6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내 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은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곳에 열리는 그 이름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기.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모든 자들이 신론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아멘. 회복을 넘어 구음으로 나아가는 그 강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날 사슴처럼 될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바로 그곳에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기.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신론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신론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우리의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니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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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알고 경험한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포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